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정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이들이 싸우는 장면을 구경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가끔 보게 됩니다. 힘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먹으로 싸우든 말로 싸우든 힘으로 하든 자기가 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아이들, 힘으로 내가 밀린다든지 혹은 주먹 싸움에 자신이 없다,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약해 보인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이 약한 아이들이 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내 뒤에 힘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위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다. 내 형이 있는데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백을 가진 분이라든지 싸움을 잘한다거나 아주 무섭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보아주는 배후를 과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죠. 조금만 자라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동시에 순수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고 웃음도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다른 아이하고 다투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여러분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내 뒤에 이만한 백이 있고 든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떻게 감히 너희가 나한테 대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그렇게 악한 거짓말로 술수로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성공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나를 공격해 보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너희들의 공격은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니까 나를 대적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겠습니까? 믿고 의지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루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토지, 땅입니다. 농사 짓는 땅을 급한 일이 있어서 내 삶이 어려워서 누구에게 판다고 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으면 1년 동안의 그 소출에 관한 비용만 받고 팔아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소유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판 사람의 형제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땅을 판 돈을 대신 그 산 사람에게 갖다 주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돈이 없어요. 내가 땅을 판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서 내가 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횟수를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그럴 힘도 없으면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면 집이나 이런 것들은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바깥에 있는 집은 다르다. 농사 지을 수도 있는 땅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절대로 같은 민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얼마든지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같은 민족은 절대로 종으로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